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번역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마음 아파하는 것.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라고는 헬라어가 류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pain, distress, grief, ESV 성경에는 또 grief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NIV 성경하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sorrow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슬픔.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이 류페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근심, 아픔, 슬픔, 번뇌, 고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사용된 언어 중에는요, 단어들 중에는 긍정적으로 사용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평강, 소망, 진리, 정의 전부 다 긍정적인 뜻이죠. 반면에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죄악, 탐심, 방탕, 음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단어들이죠. 근데 중성적인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세상이라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또 부정적인 말로 사용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똑같은 단어이지만 어떨 때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어떤 데냐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중성적인 단어가 그 대상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이 될 때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기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노가 그렇죠. 분노. 우리가 분노하면은 흔히 나쁜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있고 불의가 있는 곳은 하나님 보시면 반드시 불의와 죄에는 진노를 하셔서 정의로 바로잡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정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 흔히 나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질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반드시 인간의 감정에는 질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그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 기뻐한다는 것도 다 좋은 것 같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의,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비참한 현실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두려움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마음대로 짓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알과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불의와 죄를 끊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하나님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고민하고 번뇌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어로 보니까 godly grief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의역을 해서 집어넣은 단어이고, 원래는 카타세온이라고, 하나님,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세온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에 의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달라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고민하게 되죠. 번뇌하게 되죠. 근심하게 되죠. 내가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입니다. 둘째, 죄가 있을 때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죠. 간음하고 그 밧세바의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수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 집에 나그네가 쳐들어와 방문했을 때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한 마리 양이 있는 사람에게 그 양을 뺏어가지고 대신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럼 당장 죽여라. 그리고 그 한 마리 양 뺏은 거에서 4배로 갚아줘라. 나단 선지자 뭐라 그러죠? 당신이 그인이다. 그때 다윗이 어때요? 그때 다윗이 통해 자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뭐라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셔요. 그를 용서해 주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려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죠. 아합 왕이 있었죠. 이세벨 여왕과 결혼해서 아합 왕이 어느 날 저 포도원에 보니까 포도원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곳에서 자기 채소를 가꾸고 싶은데, 내가 돈 주고 네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이거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데 당신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 아합이 그 집에 돌아가서, 왕궁에 돌아가서 근심합니다. 아우, 나 저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있다가, 아이 쪼다, 당신 왕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그러고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나봇 가짜로 그 혐의를 씌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팔매질 당하게 죽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나봇의 포도원을 몰래 차지해버렸어요. 살인해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이 그 나봇의 선지자를 그렇게 그 돌팔매질로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게 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개들이 와서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때 아합이 어떡하죠? 그 악독한 왕이었는데, 아합이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다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였더라. 비록 악독한 왕이었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근심이 임했을 때, 그가 굵은 배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이 주고 다니면서 겸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입니다.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우리의 힘으로 끊어내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근심이 생겨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이 있죠. 세상 근심은요, 하나님이 두렵게 해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단
요나단이 요나단 집에 가라고 허락해 줬다고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막 욕을 합니다. 막 쌍욕을 하고 너희는 막,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 아버지, 아니 다윗이 아버지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난립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아버지께 충성된 종 아닙니까? 아버지 사위 아닙니까? 왜 그러셔요? 했을 때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사울은요 탐심 때문에 자기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근심에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 근심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사람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인색함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루페입니다. with grief예요. 영어로. 한마디로 근심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함. 그 돈이 아까워서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근심하면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reluctant라고 번역되어 있고, 여기는 뭐 인색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엄직히 말하면 근심함으로, 하나님께 낼 때도 근심함으로, 돈이 아까워 금식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경우가 누구죠? 아나니와 삽비라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이미 교회가 거대하게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구제하고 돕는 그런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바로 앞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보고 있다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도 자기 재산을 팔았다 그러면서 사실 베드로 앞에 재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가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압니다. 너 이것이 너의 판 전 재산이 맞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 거 절반만 팔았다 그러든지 일부분만 팔았다 그러지 갖다 놓으면 누가 성령이 너를 뭐라고 할 것 같았느냐? 왜 전 재산을 팔았다고 그래놓고 와서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성령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여러분, 가득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베드로가 질책하고 성령이 그를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의 성경,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그 사탄이 가득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그를 근심하게 했겠어요. 그에게 거룩한 근심을 줘서 그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탐심이 작용하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근심을 시켰지만 그 근심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고요,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가 가끔씩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깨닫지를 못하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계속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아우 그렇게 그만해, 이게 서로가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못 깨닫는 게, 그 수위를 넘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못 깨달을까? 여러분, 각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언어 습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문화 지식이 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 외에 다른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결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 때 얼마나 많이 싸워요. 무지하게 싸우자 하죠. 왜냐?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별거 아니고 뭐 반찬통 그거 놓는 방향 각도 놓고도 저는 막 우리 집사람이랑 싸웠으니까. 근데 왜냐? 그 사람의 입장을 제가 다 듣습니다. 뭐 실컷 다 들어놓고 나중에 하는 말은, 그러나 내 주장, 내 입장을요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 능력을 그걸 배양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찰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도요, 죄가 여러분 하마르티아 아닙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는 돌아온 길에서, 잘못된 길에, 벗어난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반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말씀에 비춰 회개라고 하는데, 그 회개가 메타라고 하는 그 방향을 바꾸다라고 하는 그 접두어와 노에아라고 하는, 노에오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접붙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행동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와도 그 근심을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우리가 10절 읽었는데 9절 8절에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번의 편지가, 서신이 더 있죠. 그 서신을 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너희들의 악행과 너희들의 죄성과 너희들의 불의를 지적한 거예요. 지적하면서도 지적해놓고 편지 보내놓고 바울이 어땠느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근심한 거예요. 어떻게 근심했냐? 내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악행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근심하게 한 그 편지가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지, 회개에 이르게 할지, 아니면 자신을 더 배척하고 더 실족하게 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지를 써놓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놓고, 그러고는 그 노심초사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근심이 와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요, 탐심과 쾌락의 길일 때 그 죄를 잘 끊어내지 못합니다. 끊어내지 못해요. 그때 오는 것이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근심하는 마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부담, 고민하게 되는, 근데 그때도 끊어내지 못해요. 그때 오는 것이 바로 회유입니다. 성령의 회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이 잘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갑자기 응답이 됩니다. 그때 아마 신앙생활 얼마 한지 안 된 초신자분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교회 다니면서 죄 져도 별로 그렇게 뭐 별일 안 생기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때 그것이 성령의 회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요, 그냥 우리를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내리치지 않습니다. 어루만지고 달랩니다. 그것이 성령의 회유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의 회유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해서 돌진해 갈 때, 그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환경을 막습니다. 환경을 막는데 인간은 그 환경을요 넘어가고 돌아갑니다. 돌아서 끊임없이 또 죄를 끊어내지 못해요.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이사야서 9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선포하는데, 벽돌이 무너졌으나 너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너희는 백양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벽돌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이제는 그냥 벽돌이 아니고 다듬은 돌로 내가 더 안 무너지게 쌓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서 뽕나무들이 찍혔는데 그 뽕나무보다 더 굵고 그 강한 백향목으로 내가 이제 다시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이들이 죄를 돌이켜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환경의 문을 막으시고 또는 마지막 수단으로 오래 참으심 끝에 성령이 채찍을 들어서 우리에게 아픔을 가하실 때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는 아픔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려 드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다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채찍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에요.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아서 하나님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문제, 고난, 질병을 만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 고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일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받지 못하고 문제, 고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근심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했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시편 34편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화답하시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다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고 심판을 멈추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악들, 거짓말하고 분내고 서로 속이고 이런 악행들을 쭉 열거한 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는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평상시에 하던 행동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고 이제는 못하겠어, 불편해,
내가 예수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불편해졌어 라고 말하는 초신자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근심은 전부 다 세상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얻을까 좀 더 평안을 누릴까,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근심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늘 나의 죄악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이대로 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하는 모습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불편을 자원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6장 8절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근심하는 자 같아. 불편을 막 저렇게 불편하게 산다고? 인생을 저렇게 불편하게 살아? 그 근심하는 자 같아. 그러나 세상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고 사망으로 끝나고 말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근심은 뭐로 끝나요? 반드시 기쁨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더 입고 누리고 얻을까, 그런 근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어떻게 오늘 내가 회개하면서 오늘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가린 것 아닌가, 이런 근심들을, 그런 세상으로 볼 때는 되게 불편한 삶을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은 날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결단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사슬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이 땅의 삶을 마감한 후에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근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근심으로 우리가 늘 거룩한 그 근심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했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죄악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막히고 우리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얻고 오랫동안 품고 끊어내지 못했던 죄악 사슬들을 끊어내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땅의 전쟁에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선교 일정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맡겨진 선교 사역 잘 마무리하고 소정의 계획들 잘 이루시고 또 무사하게 귀국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이 인색함 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가정에 쌓아둘 곳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그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또 주의 종들과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콜롬비아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정 잘 소화하시고 또 건강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